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오직 복음,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은 뭐라고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캐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의사 선생님을 모욕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술을 펼치는 의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연구해도 다 몰라요. 일평생 의료계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 그러잖아요. 이제 노년에 아주 경력이 쌓이고 뭐라 해야 될까,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많은 이제 후배들을 양성해 놓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는데, 와, 생명은 피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 레위기 보면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일평생 연구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진작에 들었더라면 젊어서 의대 들어갔을 때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를 한평생 연구하고 나서 그제서야 생명은 피에 있구나. 인간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보호자에서 베푸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받아야 됩니다. 이 힘을 늘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이게 정말 진정으로 있어. 여기에 대한 보호자에서 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누려지는 것들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만나잖아요. 내 이런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이 전달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늘 불신앙하죠. 불평하지요. 불만 가득하지요. 또 여기다가 또 뭐지요? 막 분노로 가득해. 세상을 대해서. 내 안에 내 속에 이게 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만나잖아요. 이게 전달됩니다. 나의 이런 영적 상태가요. 그대로 그 사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내 속에 늘 충만해서 막 삼집중 통해서 24시 주님 바라보고 이러니 막 문제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늘 불평, 불만, 원망, 막 핑계, 막 분노 가득 차가 세상에 대해서 막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과 적개심 가지고 막 이게 내 속에 꽉 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태 오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사람 오겠어요? 안 오지. 평안이 없지,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편안하지가 않아 일단. 여러분 그런 거 봅니까? 길 가다 이래 사람들이 뭐 시장이나 이래도 보면 뭔가 모르게 막 얼굴에 확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표정인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표정인데 오만 인상 오만상 다 쓰고 사는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 근데 알게 모르게 사람이 막 싱글싱글 막 얼굴에 웃음기가 막 미소기가 늘 이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막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요 70인들이 나가가지고 사단이 귀신이 자기들이 막 사역하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러거든요. 이 항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 밑에서 무릎 꿇고 줄을 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 내가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 귀신들이요 저 밑에서 엎드려서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주시는 이런 메시지 없지, 은혜 못 받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도 없지, 힘 하나도 없지, 막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신들이 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항복한다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평상시. 우리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자. 않게도 이 비밀만 제대로 누리고 있어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오게 한다니까요. 평안 없고
안식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인생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이거 전달하라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말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감추려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 왜냐,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치유되고 또 변화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런 말씀 좀 전했고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병들어 있는 세상이라. 병들어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네. 이거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악령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신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정신 돈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 미국에는요, 한 번씩 총기 사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차 몰고 그냥 막 아이도 어린애도 있지만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막 달려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막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자식으로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 여기 딱 잡혀 있으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으로 가고 공황증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하는 거는 완전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소시오패스 하는 것도 있대요. 그 완전 잡힌 겁니다. 사람 죽이고도 멀쩡하게 뭐 그냥 태어난 듯이 막 벌레 하나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뭔가에 잡혔다는 거야, 완전히. 더 심해지니까 귀신을 보게 되고 귀신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자려고 누웠는데 벽에서 귀신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시달린단 말이죠.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몸도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무당은요, 보니까 막 작두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막 뛰어. 근데 발이 하나도 안 비어. 이게 도대체 무슨 힘입니까? 그래.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귀신 들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인데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랬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막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 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어. 통제 불가능. 여기 뒤에 가면은 저기 고분 있잖아요. 저 무덤살 막 뛰다니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지금 그렇게 적혀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귀신이요,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자기 본 그게 힘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압니까? 여자라도요, 남자 장정이 5명 6명 달게 되는데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거 자기 힘이 아닌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 고랑을 다 끊어버렸다. 쇠사슬 묶어놔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희한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지역에 오신 거예요. 이미 귀신이 꼼짝 못하고 벌써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왜 내 때도 안 됐는데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여기 보니까 레기온 그랬어요. 레기온. 라틴어로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병사 숫자로 치면 6,000명이래요. 6,000명. 6,000마리 되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롭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나타나면요, 겁내고 도망쳐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이 귀신이 무릎 꿇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 그 사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질병, 특히 오늘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이 정신문제, 정신병이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잘 보고 사단이 준 12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진단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저 완전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 나 중심. 그리고 네피림, 물질, 세상 성공.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성공 출세만 하면 된다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 점술, 우상,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에 잡혀 완전히 저 모양이 돼버렸구나. 이 사탄이 준 12가지를 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 뒤에는요, 육신의 질병,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나오죠. 혈루증.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는 중에 한 여자가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 여인은요, 자꾸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혈루증.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병도 많이 생기고 자꾸만 이런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의학도 발전하고 약도 신약도 개발되고 이러는데 뭐 의사들 기술도 막 점점 좋아지고 이러는데 암도 고친다 하는데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원인 모르는 병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혈루증 여인. 세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 죽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23절에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 좀 살려주이소 이 말 아닙니까? 주님, 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결국 그 아이가 죽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야이로의 딸, 배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뭐지요?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단다.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단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어디죠? 천국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런 찬송을 일부러 부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고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야 할 본향이에요. 근데 어떤 권사님 가더라. 농사 짓고 쪽파 농사 짓고 상추 뜯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길 아마. 그래 교인들 막 갖다 주고 막 돌로 안 가는데 막 갖다 줘. 그래 몇 번 얻어먹다 미안해가지고 막 돈도 주고 막 이런. 주님이 오락하면 뭐 천국 못 가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너무 재밌다는 게라 농사 짓는 게. 그 상추 뜯어먹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됩니까 천국이? 쪽파 갖다 주고 돈 만 원 받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 안 된다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 죽음이란 이 사망의 문제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보세요. 막 두려워하죠. 죽음의 공포 그러죠. 확 엄습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된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 대한 참된 문제를 알고 참된 해답을 알았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눈으로 딱 보셔야 된다. 인생의 문제. 여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도, 혈루증 앓는 이 여인도,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다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이 해결해버린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랬어요.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근원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근원을 주님이 해결해버렸다. 약 먹어가지고는요, 잠깐 덮어놓는 거예요. 근원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정신 문제 어떻게 치유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항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밑에서 무릎 꿇고 줄을 선다 그랬죠. 귀신들이 여러분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가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해방시키셨단 말씀이에요. 이 마귀를 없애신 분. 두목이 마귀를 박살내버렸는데 귀신쯤이야. 귀신들은 거의 졸개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악령. 그래서 귀신에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이름의 권세, 능력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신문제 해결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 문제 어떻게 해결됐냐 말이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와진 이 저주와 재앙, 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까지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혈로 근원을 마르게 해버렸다 그랬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없애시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치유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라. 그래서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죽음의 권세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냐?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지요. 그러나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저는 18일 날 창녕으로 이사 들어옵니다. 창녕에 뭐 캠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구에 어떤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더라고. 창녕 분석했는 거 좀 가져온나 이렇게 하더라고. 분석이 안 됐는데. 그래 오늘 곤청에 갔어. 가니까 안내 데스크에 누가 계시더라고. 그래 창녕을 좀 알 수 있는 거 뭐 자료 좀 있나 했겠네. 여기 있다 하더라고. 뭐 때문에 가냐 하더라고. 제가 하나씩 다 뽑고 있으니까. 창녕으로 이사 올라가는데 했겠네. 그래 하면서 막 뽑아주는 거 있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 고통, 슬픔, 눈물 다 뒤로 하고 영원한 감사, 감격, 평안, 기쁨, 행복, 안식 그것만 넘치는 천국으로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는 천국이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허리야 어깨야 무릎이야 그렇게 하시잖아요. 더 이상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다시 없는 천국. 옛날에는 그 천국 가면은 무슨 모자 쓰고 꽃갈 모자 쓰고 누구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가르치셨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지만은 천국에는 가면 영원한 내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전세로 들어오지만은 반전세 이렇게 월세 좀 내고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천국에는 분명한 내 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얻고 참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돌아오는 주일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거기서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그 어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빌딩이 있다 하대요. 자기 집을 가면 전부 금박 금칠 다 해놨다 하는데 비교 안 됩니다. 비교 안 돼요. 천국은 비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시험 쳐라 하면 우리 시험 쳐야 되죠. 하나님은 딴 거 원하지 않았어요. 딴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헌금 몇 억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믿으라는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고 늘 여기 빠지는 거예요. 늘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어릴 때 들어갔던 거 상처 막 이런 거 막 겪었던 거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자꾸 집중해라. 777 해라. 40일 집중해라. 계속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구원받았는데도 여기 영향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노? 뭐라 할까요? 그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귀신도 항복하고 무릎 꿇고 절하도록 만들고 오늘 보세요.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벌써 예수님이 알고 더러운 귀신이 막 자해하고 적하고 무덤 사이 뛰다니면서 적하고 있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벌써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뒤에 8절에.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창녕 지역에서 안 떠날라 할 겁니다. 이 귀신 사단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절벽 아래 떨어져 몰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추방시키고 떠나보내고 결박시키고 박살내야 될 존재라. 이 귀신 사단은요. 친구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혼, 육신,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시는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통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여기 그리스도 나타났다, 저기 그리스도 나타났다, 신비한 기적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이러면요 우르르 몰려갈 겁니다. 왜? 막 눈앞에서 막 기적 막 나타내니까. 귀신들도 그런 역사 분명히 일으키거든요. 말씀이 정확히 있냐? 진짜 복음이 맞고 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맞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이 귀신의 귀신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혹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전도, 운동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는 전도도 막 일어나야 돼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그랬잖아요. 렘넌트 또 237, 5천 종족, TCK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는 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빵 주고 뭐 위로해주고 잠깐이죠. 잠깐 기쁘죠. 잠깐 배고픔 해결되죠. 근본적인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 안에서 직접 체험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근원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치유받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다 이랬잖아.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보고 두려워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 막 따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19절에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은요 이 병든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복음만 들으면 사는데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중심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기만 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믿음 가지고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주님, 그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괜찮다, 상관없다, 끝났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오롯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탄은 세 단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의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있고, 렘넌트도 거기에 영향받도록 만들고 계속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종교를 일으키고 범죄 집단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전쟁도 일으키고, 지도자 속에 들어간 거 겠죠.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가 있냐? 지도자 대통령이, 왕이 완전히 맛이 갔어. 사람 귀신을 완전 잡혔어. 사울왕 보세요. 귀신 들리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 자기 사위잖아. 자기 딸을 주고 사위인데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녀. 창 집어 던지고 막. 지도자 귀신 들려보니 그래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들이 맛이 가면 계속 전쟁 일으킵니다. 푸틴제가 아직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런 중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사람. 그래서 이게 치유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든, 육신의 병든 이런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힘 모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교회가 지역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진짜 지역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는 일입니다. 교회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 세 가지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통해 그래 말씀했어요. 예수님 했잖아요. 막 바리새인들 뒤에서 짐승 바꿔주고 동전 바꿔주고 이방인 애들 아이들의 뜻에서 거짓하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고 채찍 휘두르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럴 교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민족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자리를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예배와 기도에 배워야 될 이런 아이들에게 뛰어놀아야 될 그 공간에 강도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동전 바꿔주고 짐승 바꿔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셨는지.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도 냈잖아요. 다민족이 마음껏 와서 뛰어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병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우리는 못합니다. 뭐로?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충만한 은혜가 늘 있다면 진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한 영혼에게 병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정신적으로 또 시달려 미래가 캄캄하고 그 원인도 모르는 저들에게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또 이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치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